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땐 시체예요. 무가치해지는, 그냥 땅에 묻어 썩어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시체니까.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대로 전달받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머리에 지시가 있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음식을 떠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에 넣고 그게 다 지시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몸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주물러서 장으로 내려보내고 이게 다 지시에 의한 거거든요.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행동과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들이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몸 대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를 교회는 그대로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걸 이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 뭘까요? 머리가 몸을 향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는 거. 안전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안 덥고 안 춥고 체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지키는 거거든요. 안에서 균과 싸우고 하는 것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뭔가를 전달하십니다. 즉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사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거를 열렬하게 세상 끝날까지 진행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몸도 구원받고 치료받는 게 구원이겠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과 필요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셨고 일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불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건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어떤 모양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는 불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향기 없는 살아있지도 않은 그 꽃을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조화라고 부르면서 그걸로 우리는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지 않죠. 모양이죠. 그냥 그건 모양일 뿐이죠. 자동차 이렇게 전시된 그 진열대에 전시된 자동차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백화점이든 어떤 전시장 같은데 그 안에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사실 모양으로만 있는 경우는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달리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구경하고 말지, 그걸 진짜 내가 마음과 물질과 어떤 원하는 걸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엔진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물이 고여있지 않는 그런 연못은 연못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 없는 산은 산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역했던 동네예요.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날도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사람들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 일은 어디서도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어디서도 못 봤어. 이런 일이 있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죄인을 정말 깨끗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은 도무지 딴 데서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충격 주고 도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 우리 새로운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뭘 보지 못했는가? 여긴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어디나 가득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집에서만큼은 그러는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설 자리도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이 나쁜 걸로만 우리는 뭐 세속적인 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기가 쉬운데,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는 곳도 많고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여유 공간, 삶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유명한 소문난 카페에 일부러 가잖아요.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연 속에 맛있는 거와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꾸며놓고 우리를 그 속에서 즐겁게 하잖아요. 잠시라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남이 왜 그렇게 차가 많이 몰려듭니까? 스타필드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코스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걸어갈 때 이제는 황토길도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걷는 일, 하남에 참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백화점에 몰려들고 놀이동산에 몰려들고 카페에 몰려들고 막 그래요. 사람들 많이 꾸역꾸역 밤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시끌시끌합니다.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꿍짝꿍짝 하는 소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몰려드는가? 거기가 어떤 곳인가? 와! 왜 거기 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새벽에 왜 나오고 주중에 왜 나오고 밤에 왜 나오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 왜 가는 거지? 할 때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번쩍 뜨게 하는 그 일이 과연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거기보다 여기를 그 시간에 꼭 이렇게 해야 될 그거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한 거예요. 앉을 자리 정도가 아니라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곳.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수로 많이 모이는 거로가 아니라 그 수가 왜 많아지냐면 왜 거기 있어야 되는가? 막 사람들이 다른 거 다 그거 말고 그게 이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를 편하게 한다고 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라고 그냥 들판에서 그냥 공을 꽝꽝 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즐거울 수 있는지 이 여유는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하는 걸 다 물리치고라도 앉을 자리 정도가 아니라 설 자리 없는 곳을 끼어들어가고 싶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탁
딱지딱지 붙어 있으면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오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가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막 붙어 있으면 냄새 나요. 그런데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까지. 그리고 뭐 때문에 와 있어요? 주님이 한 구석쟁이에 아마 몰려 앉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들어 오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앉으실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조용했을까요? 부시덕거리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들리면 안 돼요. 뒤에서 기우 머리 이렇게 하고 안 보이니까 다 섰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다 서서 기웃기웃하면서 고개 하나 움직일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많지도 않은 데서 귀를 바짝 세우고 듣습니다. 문 밖에는 더 이상 안이 안 보이고 안 들어가니까 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더 긴장했을 거예요.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남을 거쳐서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춘천 고속도로 다니까. 그리고 스타필드 오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죠. 주말이면. 사람이 그득그득해요. 그득그득해요. 음식점이고 그동안에 텅텅 비었던 데도 뭐 그날따라 뭐 마트 같은 데 꾸역꾸역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극장에도 가득 있어요. 백화점에도 가득 있어요. 근데 원래는 교회는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만 아멘 하셔? 지옥 가도 괜찮다 이거죠? 다른 사람. 우리 식구 누구는 뭐 피곤하다고 누워있는데 안 온다는데 어떡하겠어? 왜요? 정말?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더 많아야 된다고요. 더 많아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고 아니라 정말 가득가득 해야 된다고요. 어떤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 친구들한테도 예수님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스토리를 매일 얘기해 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애들이 비웃어. 예수님 얘기하면 애들이 놀려. 내가 그래서 얘기하려면 창피해. 그리고 마음이 안 좋아.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싫어. 엄마가 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웃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는 너 절대로 비웃을 수도 없어. 너 부러워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미어 터져야 돼요. 미어 터져야 돼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다른 거 할 수 있고 다른 재미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여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 말고 여기여야 되는 이유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그거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 있어? 여기는 그렇게 집중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것도 시선을 빼앗기게 하면 안 돼요. 전에 어떤 교회는요, 애들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어른 예배. 왜냐하면 중간에 끝이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하고 온다든지 뭐 부시덕거린다든지 뛰어나간다든지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혹시라도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어느 교구야? 그 교구 담당 누구야? 그 교구에 어떤 분이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뭐 야단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엔 그러신 거예요. 뭐. 그러더니 사모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딱 사모님을 가리키더라고요. 영적 사건이거든요. 예배가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우지끈 뚝딱. 보통 소리가 아니잖아요. 부서지는 소리니까. 먼지는 위에서 내리지. 이게 도대체 그치지 않는 거니까 일제히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났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이게 못 쓸 일이 벌어진 거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은 네모 반듯합니다. 해도 가리고 추위도 가리고 그래야 돼서 창문도 별로 없어요. 흙으로 지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네모반트에서 밤에는 서늘해지니까 위에 올라가서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교제하고 식구들끼리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평편한 곳이에요. 지붕이. 그 바깥에서 직접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한 사람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뉘어놓고 그걸 끌고 올라가서 사람이 없는 곳은 지붕밖에 없거든요.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남의 집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는데 내 친구 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들것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석쟁이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집안의 그 한 사람, 이 상가 빌딩 6층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 하나, 그 믿음 보시고 주변에 중풍병자 고쳐주세요. 여기 고쳐주세요. 그 집안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 4명의 믿음 보시고, 4명의 믿음 보시고. 근데 그 4명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4명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4명이에요.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을 일으켜요.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 어떤 장애? 야, 그 남의 집인데 아니야. 내 친구 살아야 돼.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근데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궁리하다가 저기 빈자리가 있다. 저 길로라도 들어가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한 거를 극복해요. 왜? 내가 감당할게. 그 장애를 그거는 그냥은 안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감당하고 뒤처리하고 내 걸 다 포기하고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장애예요. 그걸 왜 해? 내가 든 병인가? 나 때문에 든 병인가? 나 때문에 든 손해인가? 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남의 집을 어떻게 뚫어? 미안해서. 나중에 그러다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존심, 체면, 손해, 불의 이게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스림과 하나님의 반대와 하나님의 그 모욕적인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명예와 자존심과 그 모욕과 침뱉음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 집은 내가 고칠 거야. 내가 다
다 손해 배상할 거야. 얘 살리려면. 우리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이런 장애, 저런 장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야, 이 중풍병자는 도대체 친구를 왜 이렇게 잘 둔 거야? 하나 있어도 귀한데 하나로서는 높을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4명이나 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받다고 할 때, 이렇게 또 내 앞에 데리고 오려고 또 애썼네 수준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인가? 그 많은 장애물을 주님은 다 촘촘히 다 보신 거예요. 그 마음과 상황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걸림돌이 많을 수 있는지,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과 위선과 위장된 그 척하는 거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 자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이 장애물. 근데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냥 걸어가도 옆에서 끼고 가도 힘든데 들것에 실어서 지붕 꼭대기에 올려서 그걸 뚫어야 되고 장비란 다 들고 올라야 되고 주님 이제 그만두면 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일치됐을까요? 얼마나 열렬했을까요? 그러니까 뭘 못 봤냐면 이런 극성쟁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극성 맞습니까? 한 사람만 있네. 먹는데 극성 맞습니까? 노는데 극성 맞습니까? 같이 모이는 거에 그냥 극성 맞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일에 극성 맞습니까? 살리려면 나 손해 볼 거야. 살리기 위해서 나 피곤할 거야. 살리기 위해서 나 아플 거야. 살리기 위해서 욕 먹을 거야. 살리기 위해서는 미안할 거야. 잘못해놓고 미안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할 게 없거든요. 다 보상하면 되고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린다면 급신급신하면서 살린다면 그런 일에 극성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전달받는 거예요. 주님은 몸 달아 있는데 너무 선비 같아. 주님은 몸 달아서 난리를 치는데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나중에 하죠. 뭐. 좋을 때 하죠. 뭐. 아니에요. 그런 걸 보지 못했대. 이 극성쟁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12개의 운물이 있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이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대단하죠. 거기에 짐을 풀었어요. 애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제 살만한 곳이에요. 짐을 풀어서 시원하죠. 물 있죠. 열매 있죠. 하하호호 하하호. 아우 살만한 거. 근데 거기에 얼마 못 입고 또 짐 꾸리내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이제 작작 하시지 좀. 여기서 잘하면 되잖아. 여기서 잘하면 되잖아. 그런데 가재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여기가 그 정도면 되지 않아? 우리는 괜찮은데? 근데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생각에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지금 편하고 지금 좋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여기서도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머무르고 싶어지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는요. 12개의 운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땅과
그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이런 걸 통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거. 가나안 아니면 경험을 했겠어요. 내가 엘림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거를, 이미 약속하신 거를,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야, 이거보다 이게 낫지, 그걸 하냐? 직업, 야, 쉽게 돈 많이 준 대로 가. 아직 내 안에 심겨진 이 열망과 소망, 그리고 이 갈증, 그리고 원하는 거, 이거 이루려면 그래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면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강력한 영원한 지시와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몸은 몸대로 그냥 먹는 걸로 끝내재, 자는 걸로 끝내재, 그냥 쉬는 걸로 끝내재.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자버리고 싶고. 아는데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해놓고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머리의 지시 깨달은 거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몸이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로 노니까. 엘림을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돌다가 조용히 거기서 잠들게 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도 그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극성쟁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소자야 두려워 말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병을 가지고 왔는데 병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병을 보지만 예수님은 병의 원인인 죄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게 쉬워요. 보이는 걸 해결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던져놓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거 안 보이는 건데, 말로 해도 끝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겠어요? 그거 쉬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지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병은 안 고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어떤 게 쉽겠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사함은 쉬운 말로 끝날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된 해결 방법,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야 될 결정적인 그 이야기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중풍병자에게 아마 죄의식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후회와 자책과 고통이 있었나 봐요. 회개의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걸 아셔서 건져내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다. 병의 원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이 병 고침으로 연결됐어요. 사람들은 이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나는 그냥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고, 그냥 뭐 좋은 얘기 들으라고 왔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왔고, 그냥 한번 좀 가주려고 왔고,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게 있다, 뭐 필요하다, 마음이 좀 어떻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나는 다시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알았다. 내 인생은 원래부터 어때야 되는지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난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완전한 다른 삶을 난 찾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왔는데 침상 들고 걸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친구 도움 따라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야? 그러고 굉장히 충격받은 어떤 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충격, 놀라고 더 놀라는 사건이 됐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서서도 더 어떻게 해볼까 하고 끼어드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널널해요. 우리 너무 널널해. 너무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막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엔 막 나가서 뭐 애들도 같이 막 얘기하고 전하고 막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있는 노인정도 가고 막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우리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야. 싫어하는 걸 아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모를 수는 있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아유 그래도 마음을 또 생각을 어떤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열게 해드려서 주님 만나세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세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이제는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막 그러느라고 쉬지 않고. 왜? 서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 주님이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 교회, 엘림일지라도 박차고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서 또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 우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도무지 어디서든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믿음 되고 그런 가정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머리 되시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의 속한 것들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어떤 일일지라도 불사하며 생명을 위해 주님 따라 애절하게 달려가며 그 안타까움으로 전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